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민년 새해 2022년도를 우리 함께 발맞추어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힘찬 발걸음이 되시고, 이 힘찬 발걸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 앞길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뭐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앞날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은 그렇게 잠시 우리의 소원을, 또 우리의 하는 일에 도움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함께 송년주일과 신년감사주일에 말씀을 나누신 것처럼 우리가 불평하지 말자, 시험 들지 말자, 은혜 떨어지지 말자.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은 그렇지만 내일 더 큰 것으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정말 나에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너무 그 일에, 과거에도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생각에 매이지 말고 오직 주어진 앞날에 열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2022년도에 실천 목표 가운데에 매주 우리 표에대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표어인데, 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매주마다 한 가지씩 우리가 증거를 갖자, 체험을 하자. 그렇게 우리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가 한번 느끼면서 감사해보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 이렇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서로 이와 같이 뜻을 맞추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뭡니까? 사람 노릇하는가? 전부 의미 있는 보람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진짜 백이 인생을 살고 진짜 백이 보람된 영원히 하늘나라에까지 남을 수 있는 그런 보람된 이 2022년도 한 해를 함께 살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신자분들은 새해에 무엇보다 귀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꼭 한번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실천하는 불신자분들은 올 한 해에 꼭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온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고 어느 해보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큰 핵을 끊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새해에 들어서 첫 시간 우리 제자의 길 시리죠.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그동안에 이어서 하던 것이 2단계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는 이 삶.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 새 출발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발을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지난 시간,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삶과의 마지막 시간인데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비전, 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전, 이 비전이 뭐냐? 확실한 비전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저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 모두의 토탈이.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전을 가진다면 우리는 내 영이 내세에도 구원을 받고 이생에서도 우리가 정말 보람되이 사람답게 참 인생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삶과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뭐냐? 우리 교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재를 다 펴시기 바랍니다. 교재 62페이지 62페이지. 자, 62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일 상단 부분에 보게 되면 4번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미래 중에 가장 영광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재림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삼가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과에는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생활, 이제 예수님과의 동행하면서 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입니다. 진짜 제자로서 수업을 받는 이런 삶을 의미하죠. 그런 말씀을 아주 또 진지하게 우리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3과 마지막. 자, 여기에는 우리 교재 여러분 다시 보세요. 자, 4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이 미래의 비전. 자, 이것은 가장 영광된, 그 가운데 가장 영광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사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실로 이르노니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거죠. 이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것입니다. 가장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바로 이거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함께 우리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럽게 살도록 만드신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처럼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제자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4번 거기에 인도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천국을 그리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날을 준비하는 이것들이 힘들지만은 참아내라. 이러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로 우리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 자,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재림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4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서 어디를 간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로 오셨던 그곳 하늘나라 가는데, 지금은 하늘나라 가게 되면 무엇을 하느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이 말은 뭘까요? 이후에 우리가 가서 살 그곳에 집을, 천국의 집을 지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손수 우리가 살 집을 지어 놓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거처를 잘 예비해 놓으면, 천국의 집을 짓고 놓으면 다시 와서, 우리에게 다시 와서 우리를 그쪽으로 데려간다고 했어요. 영접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우리와 있겠다.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천국,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잘 모르면서도, 막연하면서도 우리 인간 본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본능 속에 지옥이 무엇이며 천국이 무엇이며 설명하지 않아도 다 대충 대강 다 알아요. 천국 가면은 좋은 곳, 좋은 곳, 그래서 파라다이스다 그렇게. 지옥이라고 하면 왠지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지옥 같아, 그게 아니라 생지옥 같아. 이건 뭡니까? 아주 못 견딜 정도로 고달프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야 생지옥 같다, 내가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말이잖아요. 이 본능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그 속에 진리 가운데 진짜 지옥이 무엇이고 진짜 천국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그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집을 지어 놓으시고 다 짓고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천국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그 말씀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냐,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30절과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보여주는 세 가지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교재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보여주는 세 가지 모습을 찾아보실까요? 세 가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자, 우리 3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 다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가운데 세 가지를, 오시는 모습 세 가지를, 광경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는 30절 말씀에 인자의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 아하, 정말 그때는 내가 믿지 못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예수가 재림을 하는구나.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준비하지를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못 가잖아요. 지옥 가게 되겠구나 해서 본능적으로 다 아니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통곡을 한다. 그 통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두 번째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 야, 그때 그 예수님 맞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의 말씀 그때 그렇게 하실 때 내가 믿을 걸 내가 준비 하나도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나 발을 동동 그런다 이 말이에요. 큰 위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오신다. 그 큰 능력과 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 강경.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뭡니까?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온 세상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모으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준비하라는 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잘 준비했던 자들을 다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이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하는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말해준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으라, 기다리라, 재림은 준비하고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들을 함께 찾아보실까요? 자, 먼저 여러분 교재 가운데 보게 되면 재림의 날, 이 재림의 날은 언제일지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것을 한번 찾도록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자, 우리 또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에 오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그분만 아신다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섭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도록 하는 이 일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이 일을 하시는데, 이 땅에 예수님 재림을 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 일을 하라고 시키는, 예수님께 시키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되신 자라는 거예요.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마음대로 이 땅에 못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현간에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거야.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이제 내려가서 그렇게 재림의 준비를 한 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한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재림의 날을 왜 모르겠어? 그렇게 왜 재림의 날을 모르게 했을까?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했을 것이냐 하느냐 이 말이. 예수님도 모르게. 자,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다 아니까 실컷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욕심을 다 차리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좀 내가 세상의 복도 누리고 살고 싶으니, 내가 가지고 싶은 좀 가지고 싶으니 이거 가지고 누리고 좀 하다가 내가 예수님 오는 날 언제라 그랬으니 그때 내가 며칠 전에 열심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야간 수작을, 얕은 생각을, 인간이 아주 썩은 생각을,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냐, 신실하게 정말 힘드는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평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들만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36절 44절. 자, 다시 제가 했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일지 모르니까. 오라 그러면 뭡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준비해 놓으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요, 어제 잘 믿어도 오늘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 오늘 예수님 재림 만나는 끝장이잖아요. 어제 내가 믿었던 걸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항상 준비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문법적으로 말하면. 그건 뭡니까? 지금 준비하고 재림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르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우리 찾아보십시다. 자, 시편 121편, 시편 121편 3절과 4절. 자, 시편 121편 3절과 4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확실하며 부르신 이가 다 되게 만들어준다.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보장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삶과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 이런 비전을 준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착하고 의롭고 좋은 진리, 의간 이런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뭡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은 나의 구원. 나와 함께 구원받는 사람은 여러분, 여러분과 구원받는 사람은 나. 우리는 몸이 구원받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와 싸우면서 살아갈 때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그 보람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시편 121편 3절 4절. 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절대 우리를 잘못되게, 실족, 잘못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재림해라,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저들을 이제 구원할 때가 되었다. 네가 내려가서 다 천국으로 데려와라. 바로 그날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되게 하신다는, 무엇을 하실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실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잘못되게 하지 않는다. 실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졸지도 아니하는 것뿐 아니라 아예 잠도 안 잔다고 했어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왜 그렇게 하실까요? 너무 하나님이 감동이 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아멘하게 믿고 이 삶의 현실에서 얼마나 나에게 도전을 해옵니까? 살기 힘들게 만듭니까? 나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나를 슬프게 만들려고 하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세파를 이겨나가잖아요. 그것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다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그 때가 되므로 저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진리와 함께 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미래의 비전 있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준비하는 우리들은 틀림없이 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며 구원을 받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여러분 빨리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어느 분이 읽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틀림없이 누구 한 분 중에 제 느낌에 어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중에 읽으신 것 같아. 찾으셔가지고.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제가 또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일러주었습니까? 이게 뭐라고 일러주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좋은 것이 있다고 잘난 것이 있다고 다 못나는데 알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나를 그렇게 딱 택했다는 거예요. 무엇하기로? 천국의 백성 삼아야 되겠다 하기로 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뭡니까? 살려주시는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우리의 상상으로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큰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자, 여기 16절. 자,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이 택한 것만큼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런 못난 사람인데 나를 천국의 백성 삼으시려고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 선택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뭡니까? 그의 얼마나 더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이 말이잖아요. 예, 살아라 이 말이. 자,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열매가 매어 달려 있도록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마지막에 보니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으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마음속에 콕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 그 열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도록 한다는 누구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저들이 기도를 할 때에 다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부탁을 해놓았으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 입으로 가르쳐 주셨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다 응답받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중보 역할을 예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서 때로 필요한 것들을 아쉬운 것들을 구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응답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뭡니까? 이 말씀의 뜻은 우리에게 응답 안 되는 것도 응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꼭 이루어지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 이 말이. 여러분 부모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자식 키워본 분들 아닙니까?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 뭡니까? 얘야, 아이가 이제 부모에게 뭐라 이야기하면 얘야 그거 다음에 해줄게. 이 몸이 오늘 안 해주었지만 다음에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거 안 돼 이 말은 뭡니까? 너 그거 지금 그거 문제돼 그거. 내 나한테 사주고 싶지만은 그렇게 해주고 싶으면 그거 아직은 아니야. 뭡니까?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부모도 그런데 지식의 제한, 능력의 제한이 있는 우리 부모도 그런데 무제한적인 무한한 능력, 무소부지하신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뭡니까?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한 비전, 꿈을 가진다면은 그 미래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3과 마지막 한번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래는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부르시고 택하여 모든 일을 되게 하신다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며 맡긴 일에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입으로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그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해 주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지킴으로 믿음으로 지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부족함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에 간구를 할 때에 응답해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일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짓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닫게 만드셔서 불러서서 참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서 이와 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를 동경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행복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자인지는 모릅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요, 여러분 무엇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말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가운데 열매 맺는 여러분들, 증거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다 이후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더 여러분 귀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만들어 주시기 위한 뜻이, 그러니까 몸이 다음에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몸이가 더 큰 정보를 가지고 마침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는 천국으로 그대로 들림받을 수 있는 얼마나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시간에 타교의 성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아직은 예수 믿지 않지만 불신자로 신청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 믿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때가 상관없습니다. 믿기만 하고 실천하면 노력하면 뭐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되게 되겠습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오늘 상과를 마무리하면서 꼭 우리는 미래가 있는 자다, 미래가 보장이 된 자다,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꼭 열매를 맺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다. 저 영원한 그 내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문제도 마찬가지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도 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셨으니까 하늘나라의 것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것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요? 하늘나라 좋은 백성 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좋은 곡식처럼 참 좋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뭐냐? 선하고 착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사람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도 많이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결국 뭐냐? 미래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요, 이 땅에 살면서도요 뭐냐? 야, 세상에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도 자, 저런 사람이 있으니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다, 이런 소리를 만드는 작품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세상을 만드는 작품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상하고 배우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을 함께 잘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참 인생다운 인생을 살며 보람되이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